우리 옛말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한자를 알면 정말 그 뜻을 분명히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설상할 때 설은 뭐냐면 눈설자를 말합니다. 설상, 눈 위에 가상. 여기에서도 상자가 뭐 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상중하 이야기하잖아요. 설상가상 할 때는 눈 위에 뭐가 있냐면 가상인데, 가는 뭐냐면 첨가했다, 뭐 부가했다 하는 더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기를 의미해요. 근데 그 뒤가 뭐냐면 설이 상자예요. 위에 있다, 높을 상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갔더니 눈이 잔뜩 와 있는데 그 위에 설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엎친 데 덮친 것. 하나의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쳐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나쁜 상황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뭐 어떤 텀을 두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격치기로 찾아옵니다. 막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돼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게 정말 고난인가? 나는 망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이거로 끝장이 나는 것인가?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설상가상이라는 그 옛말 이 사자성어가 딱 어울릴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난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욥을 말씀하죠. 욥의 고난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아들을 다 잃죠. 재산을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면은 아주 심한 독한 피부병이 생겨서 더 자기 몸을 긁는, 오죽하면 자신의 아내가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고 당신이 죽어버리라, 그런 악담을 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고난이 끝이 나고 그 이자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런 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욥 말고 오늘 성경의 제목인 룻기, 이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도 한 가정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정말 참으로 참혹한 그런 고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고난이다, 견딜 수가 없다. 때로는 사람들 심각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기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거를 저렇게 떠나가 버릴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오늘 배경을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래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는 왕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재판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판관, 재판관.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영거푸. 정말 위험한 시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한 가정을 조명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정이 아니라 한 가정을 조명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 우리가 볼 때는 탐탁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사들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어수선한데 정말 설상가상이죠.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빵 공장이에요. 빵 공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가 풍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는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민을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어요. 이민을 간다고 다 성공합니까? 어떻든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마 모압 땅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가 보죠. 그쪽은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도 많은 고심 끝에 두 아들과 또 아내를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여러분, 이들은 이름을 보면 분명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혼란이 왔는지 어떻든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에요. 여러분, 잠시는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계속 있어야 될까? 아니면 참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떠나야 될까? 참 고심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뭐 가족들도 동의를 해줬겠죠. 그래서 출발했는데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경이 떠나서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렸으면 성경이 수록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의 참혹한 상황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두 아들과 아내인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 나오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기쁨, 환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압 땅에 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인 남편이 살아있어야죠. 그래 무슨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두 아들을 데리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이방 땅에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은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겠죠. 누구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고향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이거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오미 혼자 어떻게 힘들지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나오미도.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며느리까지 얻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정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남편은 떠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나겠죠.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는 오르바와 루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살은 지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다 죽었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그 빵공장 빵집에서 떡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떡밥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흉년 들어서 이주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10년쯤 될 쯤에 두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이 가정 형편을 한번 보세요.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 정도가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체되는 가정이에요. 과부들 셋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땅이에요. 이제 이 나오미의 깊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대가 끊어졌고 그리고 이 며느리 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오미의 그 노년을 보살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한 건 똑같아요. 세 명의 과부가. 나오미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그렇고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기짝이 없을 거고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 가정은 곧 무너지고 해체되겠죠. 이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은 자신이 죽고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났어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벼랑 끝에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하나의 위기를 넘겼는가 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슬퍼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을 불태가 머리로 나르는 것 같다 그래요. 그 불태가 언제 우리 몸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불안불안해요. 그 불태도 큰 거예요. 머리카락을 거슬릴지 옷에 떨어져서 옷이 눌러붙을지 구멍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아들인 말론과 기론 아내인 나오미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 6 식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으로 그 덧없음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게 구조되지 않았어요. 설계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다 행복하게 죽을 것이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모든 설계도는 완전히 그것에 깨어지고 찢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부터 14절은 뭐냐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는 와중에 베들레헴은 회복이 돼서 자기 고향은 풍년이 들고 살기가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14절이에요. 이 과부인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오미도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그의 생각은 뭐였냐면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그거밖에 없겠잖아요.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방 여인들인데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참 그 돌아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과부가 돼서 친정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뭐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14절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울며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뭐 그게 순리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또 이게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들들이 없는데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어요. 이제 남편도 없으니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요. 자기가 아들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로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참 뭐 차선치기는 하지만 며느리 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맞추죠. 이제 작별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의 동서는 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고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놓치라는 거예요. 더 바짝 붙는 거예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저보고 왜 자꾸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이방신 우상을 섬겼어요. 평생 동안. 그러다가 시집 왔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은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하나의 며느리인 이 룻은 시어머니를 바짝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한 것을 말씀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룻은 죽음조차도 자신과 그 하나님의 관계, 자신과 그 시어머니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까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음도 나를 못 갈라놓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자꾸 돌아가라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결단력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랑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망정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마 이거를 떠나간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르바는 며느리 하나는 자신이 과거에 섬기던 신, 금오시 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엘리멜렉과 나미가 아들들하고 결단하고 이방 땅으로 올 때 그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출발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사실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거기 가서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식구들이나 있었죠. 내 식구가 함께 왔죠. 자기는 혼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근데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와가지고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는데, 이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런 전철을 분명히 또 밟게 될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고향 가면 뭐가 있겠어요? 있었던 땅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남에게 주워서 오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룻에게는 강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랑 뒤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룻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왜 실패한 두 과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갈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 룻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 가운데 수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 이 땅을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누구도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여행을 출발하는 그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룻이 출발하는 이 길은 아브라함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룻은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르쳐주는 땅으로 너는 그저 가라. 그래서 묵묵히 가면 돼요. 이 룻은 그보다 더 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미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곳은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여러분, 10년 만에 나오미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갈 때는 4명의 내 식구가 갔는데 지금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엘리멜렉 남편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론과 기른 두 아들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 나타난 거예요. 10년 만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굴이 바싹 늙었겠죠.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마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갈 때는 그래도 소망이 좀 있었죠. 아, 저쪽에 가면 굶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아무 소망도 없이 지금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소망이 없을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떠들썩한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근데 이 나오미는 반응을 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뭐예요?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잖아요. 그 쓴물에다가 나무악대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쓴물의 이름이 뭐냐?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이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의 지난 세월이 다 녹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인생 그냥 쓰리 쓴물이에요. 견딜 수가 없이 써요. 어떤 기쁨이나 환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1절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말하라고 하죠. 쓰다고 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죠.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비어 들어왔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파탄난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쓰디쓰던 그 인생을 다 경험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남편을 잃었죠. 그것에 좀 정착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리고 또 결혼을 시켰더니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근데 우리는 22절 끝절에서 소망을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뭐를 보느냐면 어떤 소망을 봅니다. 햇빛, 아침 일출의 모습을 봐요. 아침 해가 저쪽 동쪽 산에 조금씩 머리를 들이미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어땠다고요? 그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대요. 그래서 첫 곡식을 베기 시작합니다. 보리를 베고 조금 있다가 몇 주 지난 다음에 밀을 베요. 그러니까 지난 춘궁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확한 걸 다 먹어서 이제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낫지를 하면은 새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1장에서만 끝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룻기가 22절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던져줍니다. 이 말씀이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 풍년이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풍성하게 돌아갔잖아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자신 말대로. 근데 빈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불쌍한 과부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하여 후손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후손은 누구냐?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래요. 무슨 소리예요? 아들 셋을 아들 둘을 잃고 남편을 잃었는데, 대가 끊어졌는데 생명의 회복자래요. 그 후손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룻이 낳는 그 아들이 노년의 봉양자래요. 나오미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엘리멜렉의 아내인 그 나오미를, 그를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봉양자래요. 봉양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역전시킵니다. 대가 끊어진 가문을 일으켜 세워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두 여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 룻에게, 룻은 젊잖아요. 젊은 년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 엘리멜렉, 자신의 남편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은 또 결혼해서 이세를 낳아요. 그리고 이세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과부로서 시어머니로 그냥 따라왔던 그 여인, 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친증조 할머니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 가문 정말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여자들 셋만 남았는데 그것들도 과부인데요. 그런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가정에 다윗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문에서 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나 오르바나 룻, 그저 오르바는 고향 친정으로 떠나가 버리고 나오미나 룻보다 우리가 더 지금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에서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 믿음의 여인 룻을 바라보셨어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여인이었어요. 묘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남편까지 잃은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의 체험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그를 채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가 되셔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